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7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67주년이니까 67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전쟁을 경험했다는 얘기고, 67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전쟁을 말로만 들었을 뿐이지 전쟁의 직접적인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역사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전쟁은 분명히 아픈 역사이지만 그 아픈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그리고 교훈을 잘 깨달아서 전쟁의 상흔과 전쟁의 그런 참혹함이 다시 우리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겁니다. 아마 오늘이 이제 6.25 한국전쟁 기념일이 되다 보니까 요 날 어간해가지고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여러 한국전쟁에 관한 다양한 다큐 프로라든지 좌담회라든지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걸 압니다. 제가 한 그 다큐 프로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부대가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새롭게 이렇게 느끼면서 참 특별히 감사한 마음과 또 그들이 한국 전쟁에 이렇게 참여해서 참 그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엔 파병 16개국 중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온 강류 부대라고 있었습니다. 이 강류 부대는 16개국이 6.25 전쟁에 이렇게 참전해서 참 수많은 그 사상자를 이렇게 내면서 참 전쟁의 그 아픈 상처와 고통을 겪었는데, 우리가 한국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1, 2차 세계대전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역시 수많은 전쟁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제1, 2차 세계대전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전쟁의 그 참혹한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의 이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으로부터 전쟁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방의 작은 나라 코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 하일레 셀라시에라고 하는 그 황제가 그 나라의 군대를 우리나라에 파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6천여 명의 1, 2, 3진 이제 파병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요. 이 황제가 이 군인들을 이렇게 파병할 때 뭐라고 표시를 했는가 하면 목숨을 걸고 이길 때까지 싸우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라, 이렇게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에 오려면 그 당시에 한 20일 정도 이렇게 걸려서 오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20여일 걸려서 우리나라에 오는 것만으로도 거의 파김치가 되고 참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오자마자 철원이라든지 또 춘천, 하천 등 거의 최전방 전선에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이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라고 하는 이 부대가 한국 전쟁에 이렇게 참여해서 253번의 전투를 경험했답니다.
굉장히 많은 전투를 경험했죠. 그런데 이 253번의 전투를 경험하고 253번의 전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한국 전쟁사에서 UN 16개국이 이렇게 참전해서 얼마나 많은 전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이 강류 부대가 굉장히 아주 이 강인하고 그리고 전진밖에 모르는 그런 싸움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많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지만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이 강류 부대가 표창을 받기도 하고 중공군이나 이 북한군은 이 에티오피아의 강류 부대라고 하면 거의 이렇게 싸움에서 거의 두려움과 또 미리 겁을 먹을 만큼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런 부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7주년 한국 전쟁을 이렇게 지원해서 아직 살아있는 몇백 명의 그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 가운데 한 4~5명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초청해서 여러 이제 행사와 또 이렇게 참전했던 그런 그 전적지를 이렇게 다녀가도록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 말미에 이 에티오피아 그 참전 군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언제라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노병임에도 불구하고 또 싸워서 한치라도 더 땅을 얻기 위해서 북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말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전쟁의 이야기를 부모 세대가 경험했고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전쟁을 경험했을 텐데 전쟁은 결코 우리가 오락실에서 게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놀이가 아닙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가 머물며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가 헤어져야 하고 또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쟁은 어떤 경우에라도 두 번 다시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 상황 인식도 우리가 어떤 긴장감 속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응답자의 36.9%가 6.25 전쟁 발발 연도를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56.6%, 30대가 28.7%, 40대가 23%, 6.25 전쟁 발발 연도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난 이 이야기를 젊은 20대, 30대, 40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먼 나라 이야기로 이해를 한다.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북침인지 남침인지 이런 어떤 역사 인식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부모의 개인적인 역사, 살아온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 삼아 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이 독일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참 독일 민족은 독특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유럽의 G20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독일이 그래도 제일 강대국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왜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제 측면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하는데 독일은 역사인식이 정확합니다. 일본도 전범 국가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왜곡하고 있고 은폐하고 있고 역사적인 사실과 진실을 끊임없이 은폐하고 왜곡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 끊임없이 총리를 비롯해서 그리고 모든 교과서, 모든 초중 고등학교 자녀들이 어디를 견학하고 어디를 수학여행을 가는가 하면 전쟁을 치른 그 장소에 가서 오늘 전후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전쟁을 이렇게 다시 경험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소중함, 평화의 가치, 결코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독일 민족은 끊임없이 자기 반성,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으로서 그들이 유대인을 학살하고 또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와 아픔을 줬습니까? 그러면서 배상하고 사죄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정확하게 그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이것은 독일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의 강점이고 그 독일이 강할 수밖에 없는 아주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과거사를 돌아보면서 힘이 없고 약할 때는 언제라도 우리가 침략을 당할 수 있고 억압을 받을 수 있고 또 전쟁에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전쟁을 다시 경험하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하고 강해야 하고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되자라고 하는 이런 자주 국방의 이런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죠. 여전히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한반도는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의 어떤 관점에 의해서 한반도의 어떤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어떤 영향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나라만큼 전쟁을 많이 경험한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전쟁의 역사, 전쟁의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부 다 싸움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과 암몬과 모압과 아말렉과 블레셋과 전부 다 아수르와 바벨론도 전부 다 전쟁이에요.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거의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세 가지 도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전쟁, 기근, 전염병. 전쟁,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예요. 그러면 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한 시대에 어느 나라가 전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국전쟁이 1950년 일어나는데 한국전쟁도 역시 이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일어나는 결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왜 심판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뭔가 하면 일제 36년 동안 한국 개신교가 뭘 했죠?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큰 영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동의할 수도 있고 에이 무슨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학적으로 혹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 전혀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전쟁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결코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어떤 나라를 때리고 억압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은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이렇게 덤비는 거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덤비는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쟁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전쟁이고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해보면서 성경에서 수많은 전쟁이 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가? 그 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경험한 근현대사의 많은 전쟁도 결코 우연히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의 국제정세는 남왕국 유다의 정치사회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그 패권을 대이집트에 이르기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아수르는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밑에 있는 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 애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건널목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 건널목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변 여러 나라들의 그런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 때문에 전쟁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늘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먼저 집어삼키죠.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시켜야 이제 편안하게 북쪽 뭡니까 아프리카로 내려가고 애국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또 신흥제국으로 부상한 이 바벨론은 그 세력을 점차 확장하여 아시리아를 점령하고 아시리아로 점령했던 속국들까지 빼앗아가고 있던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바로 아수르는 계속 세력을 넓혀가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이렇게 점령하려고 했고, 또 이 신흥 강대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은 또 이 아수르를 계속 또 이렇게 집어삼키면서 이 제국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마지막에서 시온 예루살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세워질 것을 했다면 2장 처음에는 바로 그 다음 그때가 분명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그런 날들이 지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이 그 어떤 산들보다 우뚝 높이 솟아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2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봐야겠죠.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사람에게 혹은 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대언적으로 이렇게 외치는, 그게 이제 바로 예언자를 통한 계시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한 도성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 남유다를 일컫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되겠죠. 여기 2절 보게 되면 마리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레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날,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의 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날, 이게 바로 마리레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레라고 하는 말은
종말론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일까요? 구원의 날일까요?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일까요? 구원의 날일까요? 구원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예, 사실은 둘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기를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 심판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 예? 가끔씩 이렇게 혼낼 때 혼내는 이유가 뭘까요? 미움에 머물러 있지 않죠. 잘 되라고, 그죠? 그러니까 채찍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라든지, 예?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 후에 하나님이 뭘 합니까? 구원을 하죠. 그래서 이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일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판과 구원의 날이 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심판과 구원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도 되고 또 뭐도 될까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것들이 다 끝나서 이루어지는 심판과 믿는 자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그 마지막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일에라고 하는 이 의미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죄를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역시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시온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지역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를 말하지만, 시온산은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시오니즘, 유대인들은 그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시오니즘이 뭐예요? 그들이 AD 70년 로마의 그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죠? 동서남북으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디아스포라 백성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2000년 동안 이렇게 나라 없이 그냥 히브리 민족으로 그들이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독립을 하면서 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은 2000년 동안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면 시오니즘. 시오니즘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아프리카에 살고 유럽에 살고 아시아에 살고 전국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어디를 갈망했을까요? 예루살렘을 갈망했어요. 예루살렘을 갈망했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곳이 성전이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삶의 중심이 되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되는 그 유일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오니즘을 꿈꾸면서 그 땅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백투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주 큰 소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팔레스타인이 독립한 이후에 러시아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이주를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100만 명. 이스라엘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지리적인 그 이스라엘 땅에 750만 명이 삽니다.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거의 1200만 명 되는데 서울 인구도 채 되지 않는 750만 명이 살고,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역시 다 7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합쳐봐야 한 1500만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일하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강한 민족이 된 이유가 뭘까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야훼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을 따라 섬기기 때문에 오늘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모든 역사의 흐름과 방향을 바꿔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보여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그냥 멸망을 당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도 하고 얼마나 이 역사적인 아픔과 전쟁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망할 것 같은 그 민족,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민족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어떤 전쟁과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셨지만 다시금 하나님은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죠. 따라합시다.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은 뭘까요?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삶의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시오니즘으로 설명한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복음성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가사죠. 그죠? 어떻게 불렀나요? 잘 부르는 사람과 독창하면 좋겠고. 네? 네.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예. 왜 그럴까요? 자, 성막을 보세요.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예? 자,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예? 제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죠. 그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자, 지성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법이 그 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성전에 와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열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통로와 흐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중요한 4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더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 4절의 말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칼과 창은 뭐 할 때 사용하는 도구죠? 전쟁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보습과 낫은 뭘까요? 예? 예, 보습이 뭐죠? 보습? 보습은 밭을 가는 쟁기잖아요. 예? 아시는 분 몇 명 보세요? 예? 우리 아버지 보그래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밭을 이제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게 되면 예? 나무로 만든 이 틀, 손잡이가 있고 땅을 갈아엎을 때는 이 쇠가 있잖아요. 그죠? 예, 쟁기. 예, 그 맨 밑에 붙어 있는 그게 이제 보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쇠붙이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을 녹여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보습을 만들고 이것은 농경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을 쳐서 뭘 만들어요? 낫을 만들 것이며 여기서 낫은 뭐 농경 문화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포도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도구가 이제 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과 창이라고 하는 전쟁의 무기가 되고 전쟁의 도구가 되는 이것을 없애버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경제활동에 필요한 농경이 됐든지 혹은 포도농사에 필요한 도구가 됐든지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우리나라 예산 가운데 국방비로 이렇게 지출된 예산이 엄청나다는 건 아시죠? 만약에 이와 같은 물론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는 다 어떤 자기 나라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군인도 있고 국방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엄청난 군사비 예산이 이렇게 세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국방 예산이 그죠? 최소한의 어떤 경비만 하고 나머지를 사회복지시설 또 무상교육 뭐 이런 쪽으로 만약에 활용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십조 원이 아마 그렇게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겁니다. 서로 그냥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겨누고 있는 미사일과 전쟁에 들어가는 모든 탄피와 그런 군사 무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6.25 때는 지게부대라고 있었다더라고요. 지게부대. 지게에다가 탄약이라든지 막 그렇게 물자들을 운송해줘야 되잖아요. 이 동부전선에는 산악지형이 많다 보니까 군인들이 그걸 다 짊어지고 전쟁터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총 한 자루만 들고 전쟁터에 먼저 뛰쳐나가면 지게부대 총각 아저씨들이 막 그냥 지게에다가 등집을 치고는 전선으로 가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죠. 그냥 맞으면 죽는 거죠. 참 이 전쟁의 그런 이 아픈 역사와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많은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겠는데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와 같은 메시지.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전쟁을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하고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은혜들을, 이런 두 가지를 경험했는데,
참 이런 긍정적인 어떤 삶의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 되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쟁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상황을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 찾아보고 마치겠는데요. 이사야서 거의 마지막 장이 되는 65장, 66장까지 있는데 65장 맨 끝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맨 끝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와 인간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내 얼굴에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사람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세상을 꿈꾸시나요? 예? 과연 이런 일들이 동물원 안에서 가능할까요? 예, 안 되죠. 약육 강식이 이렇게 인정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서로 먹이로서 그냥 잡아먹는 그 세상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세상. 예? 그렇게 되려면 육식동물이 뭘 먹어줘야 공존이 되죠? 그렇죠. 식물을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육식동물이 나는 육식을 먹이로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공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누구 편에서의 삶을 이해해야 될까요? 약자 편, 사회적 약자. 우리가 상대방과 싸우지 않으려면 내 힘을 과신하면 남을 막 때리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저 친구를 때렸을 때 아파할 그 고통과 왕따를 당할 그 외로움과 마음에 그걸 헤아리면 상대방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전쟁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가진 어떤 힘을 과신하고 잘못된 우월감을 갖게 되면, 그래 상대방의 아픔과 그런 걸 우리가 외면하고 모르게 되면 상대방을 때리게 되죠.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다 뭡니까? 내가 힘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힘으로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지배하고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겪게 될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무시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공감하고 인정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뭐예요? 강자가 약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사자나 호랑이가 육식 음식을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초식 음식을 풀을 먹어야 공존이 가능한 것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67주년 한국전쟁 기념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참 전쟁의 그 결과가 오늘날도 여전히 각각 우리 주변에 참 그 다양한 흔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는 자유와 평화의 이 소중한 가치가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된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 특별한 섭리와 은혜 속에서 되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의 은혜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